번째 시간인데 오늘 제목이 슬픈 사실들입니다. 슬픈 사실들. 별로 행복한 그런 내용은 아니죠. 그죠? 행복한 내용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죠? 비극을 뒤집으면 복이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믿는 성도의 삶 아닙니까? 그죠? 우리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루터가 그죠? 알죠? 루터 종교개혁자. 그 참 20살 이제 대학교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이제 변호사 되고 법관 되고 뭐 이런 꿈을 꾸고 참 그렇게 좋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친구와 같이 길을 걷다가 친구가 갑자기 친 벼락 때문에 죽어버렸죠. 그때 이런 말씀들 때문에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18절 보면 뭐라 하죠? 하나님의 진노. 그죠? 진노. 그래서 이분이 바로 그죠? 수도원에 들어갔죠. 그래서 살려달라고 매일 죄를 졌고 촛불에 태우고 기도하면서 물론 뭐 말씀도 배우고 이렇게 신학 훈련을 배웠지만 무서운 하나님에 대한 그 관념이 확 있었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하시는 하나님, 벼락쳐서 죽여버린 하나님, 그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근데 10년 동안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가 로마서를 이제 자기 교수가 되어서 가르치다가 1장 17절에서 깨달은 거죠. 유명한 그죠? 우리가 이제 1강에서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2강에서는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 이 복음을 이렇게 했었는데 슬픈 사실들 오늘 제목인데 복음에는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그죠? 의. 근데 이 루터는 하나님의 의조차도 하나님은 너무 공의로우시고 막 크시고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 같은 보잘것없고 죄 많은 자는 때리시고 심판하시고 괴롭히고 막 지옥 보내고 막 그런 생각이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죠? 밑에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깨달은 거예요. 아, 이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이 여기서 말하는 로마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죠?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죠. 사람의 의가 아닌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누구에게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의를 이야기하고 이 복음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 그래서 그러나 갑자기 반전이죠. 갑자기 18절부터는 무서운 하나님에 대해서 쫙. 근데 사실은 무서운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어디 있었습니까? 고린도에 있었죠. 고린도가 어떻습니까? 아프로디테 신전 막 1000명의 여사제가 있고 그죠? 여사제들이 그 항구 도시잖아요. 무역이 막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옵니까? 그러면 그들과 성관계를 하고 그죠? 막 제물을 받고 또 신으로 떠받들어지고 성적인 그런 즐거움의 장소였던 거예요. 그런 타락한 도시, 특별히 고린도라는 그 의미가 음란한 도시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음란한
죄 많은 도시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지금 쓰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이거 지금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러니까 무섭잖아요. 막 하나님 진노. 여러분들은 화가 날 때 언제 화가 나죠? 저는 막 자존심 상할 때 다 그렇대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누가 자존심을 특별히 다른 사람한테는 잘 잡습니다. 근데 아내가 탁 건드리면 물론 본인은 내가 건드릴 때마다 화를 낸다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10번 참았는데 20번 참았는데 그 임계점을 탁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화가 나죠. 여러분들 이제 청년들 결혼하면 알 겁니다. 특히 남자들은 그걸 자꾸 건드려요. 건드리지 마십시오. 어쨌든 그렇게 자존심 상하면 화가 나는데 하나님이 자존심 상해서 지금 화를 내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죠?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실은 그 화조차도 그 의를 위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의미, 경고의 의미, 회복의 의미를 가지고 화를 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 자기가 뱉어낸 말을 변개하지 않는 분이에요. 반드시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의 의미로 지금 계속 이렇게 진노라는 표현을 바울도 쓰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처럼 막 분노를 가지고 화를 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그죠? 근데 끝내 뭐죠? 우리 예언서 보면 막 화내시고 막 심판하시고 그런데 끝내는 뭐죠? 회복하시. 이 로마서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진노 이야기하고 죄를 이야기하는 목적은 이거를 통과해야지 그 빛을 누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문을 통과해야지. 여러분들 자기가 죄인인 거, 심판받을 죄인인 거,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죠? 있는 그런 죄인인 거 깨닫지 못하면 그거 깨닫지 못하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은 가짜예요. 맞죠? 그 심판도 모르고 죄도 모르면서 왜 구원받아야 되죠? 왜 그죠? 지옥도 모르면서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지옥 가는 죄인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슬픈 사실들을 쭉 우리 1장 로마서가 쉽다고 했죠. 제가 로마서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죠? 그리고 중간에 9장부터 11장까지는 바울이 이스라엘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에게 미래가 있을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래? 여러분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고요. 은혜로 누리면서 죄 짓고 사는 게 아니라고. 너희 몸을 제사 하나님의 영적 제물로 드리라.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그래서 복음, 이스라엘 그리고 삶에 대한 실천 이 세 가지로 로마서를 물론 더 풍성한 내용이 많지만 그렇게 딱 대별해서 보면 쉽고 그렇게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지금 슬픈 사실들은 첫째로 하나님을 거부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부했다. 요즘 이 시대는 그죠? 하나님 거부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거부하고 교회를 특별히 거부해요. 저는 요즘 주님의 그 의로운 분노가 저에게도 있는데 막 그죠? 계속해서 교회 욕하고 성경 욕하고 또 믿는 사람들 조롱하고 이런 내용들이 SNS나 드라마나 문화 속에 너무 많이 나와요. 대놓고 해요. 어떤 자매님을 어제 만났는데 자기는 성격이 좋아서 애들하고 친하대요. 학교에서. 근데 애들한테 가장 안타까운 게 전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못 전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못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 그러면 잘린다는 거죠.
참 이 시대가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는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렇게 초기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많은 혜택을 받은 그런 나라인데 베트남 가니까 복음을 못 전하더라고요. 교회가 딱 유일한 교회가 건물이 하나 있는데 하노이에 그 교회 밖에서 복음 전하면 추방당합니다. 어떻게 와봐라 해가지고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 그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더라고.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지금 벌써 그렇게 됐고 벌써. 그래서 뭐 관공서 건물이나 뭐 청소년 뭐 문화회관이나 이런 데는 교회나 이런 종교 시설로 절대 안 빌려주죠. 못 빌려주게 돼 있죠, 그죠? 참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8절부터 3장 21절까지 계속해서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죄에 대해서 특별히 그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우리 같은 이방인들 그리고 2장부터는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다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 14절 1장 14절을 볼게요. 1장 14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헬란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그죠? 야만이 나오죠. 그죠? 헬라어를 쓰지 못하면 야만인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영어를 못 쓰면 야만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야만인이죠. 그래서 참 이 야만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야만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1장 18절부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유대인이 아닌 또 로마의 문화를 갖지 않은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 대한 그 우리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오는데 바로 이런 어떤 죄악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한다. 우리 1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이 시대는요 참 문제예요. 과학으로 철학으로 문화로 그죠? 이 성경을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을 어떻게 하냐면 과학으로, 문화로, 철학으로 먼저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이런 복음이고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이런 죄고 온갖 그런 잡다한 인본적인 해석을 내어놓거든요. 쉽게 말하면 요즘은 과학주의가 득세죠. 그래서 성경은 믿을 만한 하나님의 책이 아니에요. 인간의 책입니다. 인간이 만드는 그런 책. 심지어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신학교의 학생들을 만났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아주 보험적인 그런 신학교였는데 요즘 유신진화론적인 믿음을 가진 학생들이 있다. 그죠? 뭐죠? 진화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신화다. 고대 근동의 역사다. 그냥 인간이 쓴 우리 당군 신화와 같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렇게 해버리면 심지어 제가 아는 어떤 구약학 교수는 원죄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이 성경이 뭐가 되죠? 그래놓고 교회를 다니고 목사라는 칭호를 받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그런 시대. 그래서 참 화가 나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성경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하는
특별히 교회를 거부하는, 조롱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안 좋고 잠을 못 이룰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그런 과학주의를 다 믿을 게 못 돼요. 진짜로 믿을 게 못 됩니다. 여러분들 그 우주를 보면요, 이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 우주를 연구하다 하나님 믿게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왜 그러나 하면은 이 우주의 모든 그런 원리들이 다 수학적으로 돌아간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수학의 모든 수식으로, 이 인력의 법칙이, 우주의 모든 법칙이 수식으로, 수학적인 복잡한 그런 법칙으로 돌아간다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이 수학의 0.0001만 틀려도 이 우주가 자기들끼리 다 이렇게 막 부딪히고 깨어지고 폭발한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우주는 미세 조종되었다. 아주 정밀하게 미세 조종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설계되었다. 이거 도저히 이건 그냥 저절로 될 수가 없다. 근데 이 우주만이 아니고 우리 극소주의죠. 이렇게 아주 뭐 원자, 전자 뭐 이런 물질 세계도 있죠. 거기도 똑같이 우주와 같은 그런 원리가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주에는 이런 극소 세계도 미세 조정되어 있고 이 우주도 미세 조정되어 있다는 것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신이 없이 이렇게 될 수 있다. 어떤 지적인 존재의 어떤 설계 없이 이렇게 되었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지금 뭐 진화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실험을 했습니까? 초파리 실험 알죠? 수십만 대. 초파리가 빨리 태어나고 빨리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작하면 진화의 증거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계속해서 뭐 방사선 째고 뭐 이렇게 돌연변이 계속해서 만들어냈는데 한 번도 이 DNA가 변화되고, 그죠? 진화된 적이 없어요. 약간의 어떤 뭐죠? 돌연변이는 나와요. 날개가 좀 작아졌다든지, 뭐 다리가 좀 길어졌다든지 이런 거는 나오는데 이 초파리가 다른 게 되어서 변하는 그런 과정을 한 번도 수십만, 수백만, 몇십 년을 연구해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대장균 실험도 하잖아요. 대장균은 계속해서 배양하고 또 해보고 대장균은 세포가 하나잖아요. 근데 이게 진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조그마한 진화의 증거 뭐 갑자기 뭐 그죠? 뭐가 하나 다리가 하나 나온다든지 뭐 해야 되는데 전혀 한 번도. 근데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아직 지금까지는 증거가 없지만 한 번이라도 나오면 되지 않냐.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고. 증거가 나왔습니까? 그리고 세포 하나도요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어느 과학자가 세포 하나 만들었다는 소식 들었습니까? AI로 뭐 로봇을 만들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정밀한 신비로운 게 세포예요. 세포. 우리한테는 60조 이상의 세포가 있다고 하죠. 근데 그 세포 DNA를 풀어서 연구하면 이 10층짜리 빌딩에 도달할 만큼 그 책을 만들 수 있대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그 세포 하나도 못 만드는 인간이 하나님을, 성경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모른다 하면 더 정직합니다. 나는 모르겠어. 신이 있을지도 모르겠어. 이렇게 말한다면 정직한데 아예 없다. 그죠? 아예 없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만물을 보면 우리가 무슨 계시라고 합니까? 이것을 자연을 통해서 일반 계시라고, 자연 계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연 만물 안에 다 하나님의 지문이 있어요. 이 나무 잎사귀만 봐도 나무 잎사귀가 그렇게 이 땅에 많은데 어느 하나도 다 똑같지 않다고 하잖아요. 우리 사람이 지문이 다 다르듯이 이 나무 잎맥들도 지문이 있듯이 그렇게 다 달라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지문이 모든 만물에, 우리 세포 하나에도 다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원시인도 그렇고 어느 인디안도 그렇고 아프리카의 토인도 그렇고 다
찾는 거예요. 뭘 찾습니까? 신을 찾는 거예요. 신.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는데 엉뚱한 것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죠? 엉뚱한 것을 하나님을 만들어 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22절부터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죠? 로마의 문화는 그 당시에 모든 문화를 다 이렇게 집결한 문화예요. 심지어 로마의 인구가 100만이 넘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거기에는 민족별로 또 이렇게 마을이 이루어져 있었대요. 뭐 그래가지고 뭐 이스라엘 유대인도 있었고 뭐 그죠? 뭐 프랑스 사람도 있었을 거고 아프리카 토인들도 있었을 거고 온갖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50%는 노예들. 50%는 또 이렇게 일반 평민도 있고 귀족들도 있고. 근데 그들의 온갖 신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자기 민족의 신, 무슨 신. 로마에도 신이 있었고. 근데 그 신들이 이 만물의 주인된 그 신, 참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종교는 하나도 없어요. 오직 성경, 유대인만 그런 참 하나님을 섬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어떤 신을 섬깁니까? 그건 대부분 나를 위한 신. 내 잘 먹고 내 잘 살고, 그죠? 나를 위한, 나를 영화롭게 할 신. 하나님은 모르겠고 나를 영화롭게 할 신. 그게 바로 이 우상이죠, 우상. 여기 손을 놓고 이사야 44장을 볼게요. 구약 1022페이지. 이사야 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멸망하기 얼마 전에 그들은 혼합 종교가 되었죠.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그래서 우상들을 많은 로마 사람들이 우상들을 많이 이렇게 모았듯이 이 유대인들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신을 많이 섬겼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44장 이사야 44장 15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의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이 구원하라는 말도 그런 뜻이 아니죠. 나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봐. 오늘 밤에 로또가 되게 해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 우상, 기복적인 신앙, 그런 신, 그죠? 온갖 것들이 섞여버린. 우리 그 뒤에 예레미야 보겠습니다. 그 뒤에 1123페이지 예레미야 44장. 근데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이방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고 나를 위한 신을 만들어줘. 예레미야 44장 15절 보겠습니다. 15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내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했잖아요. 심판했잖아요. 하나님 믿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 믿죠?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근데도 내 속에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어떤 신이 있다면 따라갈 사람도 있겠죠? 있습니까? 누가 막 100억을 준대. 응? 큰일 납니다, 여러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섬기고 가랑이 찢어질 그런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때가 언제냐면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라. 내가 회복시키겠다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한 애굽으로 그 백성들을 데리고 갔어요. 예레미야도 데리고 가고, 그죠? 근데 거기에서 그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냐? 이 지금 오늘 말씀 예레미야 44장 15절부터 19절과 같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 시작.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 행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아니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특별히 선민이라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뭐죠? 말하기를 와 우리가 망했잖아. 그래가지고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고 우리는 애굽으로 도망갔잖아. 근데 이게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하늘의 여왕을 옛날에 그저 므낫세 왕 이후로 막 그죠 요시야 전까지 얼마나 잘 섬겼는데 그때는 잘 먹고 잘 살았잖아. 사실 맞아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요시야 때 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다 우상을 철폐하고 하늘의 여왕한테 제사를 안 드리니까 우리 이렇게 망해버렸잖아. 쫄딱 망했어 지금.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얼마나 좋았어. 하늘의 여왕한테 우리가 제사를 드리자. 이러고는 지금 그 남편 허락받고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성표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 태양신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게 바로 하나님 없다. 우리 다시 돌아오면 로마서로 돌아오면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 기복적인 신앙. 그리고 그죠? 내가 신이 되어서 그 신을 조종하려고 하는. 참 신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고 내가 신이 되어서 그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거부한 자들의 첫 번째 특징 영적 타락. 우상을.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 구원받았다는 사람들도 이 영적 타락에 속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보다 더 이 땅의 것, 또 내 명예, 내 부귀, 내 가족, 심지어 그죠? 내 자녀 이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혹시 그런 우상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반성해야 됩니다. 영적 타락이 온다는 거니까.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자들, 그죠?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거. 그게 뭐죠? 사실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내가 신이 되는 거. 이게 가장 큰 죄라는 겁니다. 영적 타락. 그 다음에 영적 타락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영적 타락에 의해서 뭐가 오냐면 성적 타락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24절과 26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26절, 27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요즘 시대하고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요. 고대 사회에 특별히 로마의 문화는 특별히 돈 있고 부자들, 그죠? 귀족들의 특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소아성애, 자기가 데리고 있는 노예, 이 노예들 참 불쌍해요. 진짜 불쌍. 자기도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되고 결혼을 했어. 아내도 귀족들이 마음대로 건드려요.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심지어 자기 애까지 건드려. 근데 그걸 당연시하는 거예요. 당연시하는 거. 이게 문화예요, 문화. 아무리 똑똑한 철학자들, 뭐 소크라테스니 뭐니 다 그런 짓을 했다고요. 거기에 무슨 의의가 있고 도덕이 있고, 그죠? 다 더러워진. 그걸 옳다고 하고 틀리다 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도 이 성경을 마음대로 변개해서 이 원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야. 그 죄의 경향을 말하는 거지. 하나님이 이것을 반대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또 바꾸어서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그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타락한다. 그게 지금 이 시대 문화예요. 그것을 옳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LGBTQ 들어보셨습니까? 레즈비언, 저도 잘 몰랐는데, 그죠? 게이, LG, B는 뭐라고요? 베이, 바이, 뭐 양성애, T, 트랜스젠더, 퀴어, 그죠? 그거 말고 그게 확장돼서 뭐 수십 개 성이 있대요. 소아성애도 성적 취향이래요. 그러고 있어요.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성적 타락은 끝까지 갑니다.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한 남편 한 여자입니다. 맞죠? 물론 구약에 뭐 야곱도 그렇고 그런 여러 아내를 둔 경우가 있지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죠? 그들의 인간적인 어떤 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결과지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한 아내와 한 남편이고 그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한 동성애자가 평생을 1000명에 가까운 사람과 관계를 한대요.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동물이지. 그죠? 그런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레위기 볼게요. 레위기 18장 174페이지 구약 레위기 18장 레위기 18장 175페이지 볼게요. 구약 레위기 18장 22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 뒤에도 똑같은 말이 몇 번 반복되죠. 근데 이게 그 옛날에 그죠? 모세 시대 때도 그와 같았고 이 바울이 쓴 로마서 시대 때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요? 지금 변했습니까? 요즘은 막 그죠? 축제를 하잖아요. 축제. 동성애 축제를. 동성로라고 그죠? 동성애 축제를 하고 난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 그들은 그걸 병이라고 말해요. 그래가지고 불쌍하게 봐야 되는데 오히려 왜 차별하냐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불쌍할 따름이지. 돌아오라고 우리가 말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절대 그들을 차별할 마음이 없어요. 다만 우리는 이 성경이 그 죄라고 말한다는 것을 말할 권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말할 권리조차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변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옳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닌 거죠. 절대 아닌 거죠. 그죠? 우리 그 뒤에 신약 269페이지 고린도전서 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바울은 절대 그런 동성애나 이런 걸 옳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넘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요즘은 동성애 목사들도 나오죠. 나옵니다. 심각합니다.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죠? 탐색이란 말 있죠. 탐색은 그죠? 여성 역할하는 남자들. 참 옛날에는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 부끄러웠어요. 근데 요즘은 표현하지 않을 수 없어. 왜? 대놓고 막 방송이 떠들어대니까. 학생들이 보는 데서 또 방송이 떠들어대니까. 그죠? 여성 역할을 하는 그런 동성애자를 말하는 탐색. 남색은 남성 역할을 하는. 이게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고, 그죠? 사사기 때 그 레위인들 그 레인들의 그 어떤 거기에 보면 심지어 유대인들도 그렇게 동성애를 하고 그런 모습들을, 그죠? 참. 근데 이 교회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교회도 뭐 동성애 목사들 나오고 그렇게 해야 된다. 심지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걸 어떻게 우리가 찬성할 수 있어요? 틀렸다라고 말할 권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절대. 이런 영적 타락과 성적 타락이 또 무엇을 불러오냐면 사회적, 도덕적, 윤리적 타락을 또한 불러온다는 겁니다. 28절부터 우리 3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입 다물고 있으면 다행인데 옳다. 왜 말 못하게 하고 왜 차별하느냐? 차별하는 게 아니고 더 확장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달라. 뭐 그렇게 하고 있죠 요즘은. 그러면서 교회 물론 타락한 교회 있겠죠. 근데 그것을 대놓고 계속해서 부각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영적 타락한 그 영적 타락이 성적 타락을 불러오고 또 이런 이 땅에서 있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리, 사회적, 도덕적, 윤리적 그런 양심이 원하는 그런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그죠? 나쁜 마음들, 사기, 악독, 또 수군수군, 그죠? 여러분들은 찔리죠? 안 찔립니까? 저는 한 번씩 찔립니다, 그죠? 부모를 거역하고 교만하고 악을 도모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특별히 저는 이제 무정과 무자비만 이야기할게요. 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지금, 그죠? 무정하다는 게 뭐죠?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내를 학대하고 남편을 무시하고 자녀를, 그죠? 자기
소유물로 여기고, 특별히 이 시대는 더 했겠죠. 이 시대는 더 했겠죠. 왜? 이 여자는 이렇게 하대받는 시대거든. 심지어 뭐 소크라테스나 뭐 이런 옛날 철학자들은 여자한테 뇌가 있나 이렇게 의심했거든요. 여자들은 뇌가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학대받는 여자들. 그래서 특별히 또 노예 같은 계급이 낮은 사람들은 마음대로 막 착취하고 학대하고 성적 놀이개를 삼고 그랬던 시대. 근데 이 무정하다는 것은 그게 가족한테까지 무정한 거예요. 부모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빠 말을 무시하고 엄마를 그죠? 학대하고 때리고. 이 시대도 그런 게 있지만 그 시대도 있었다는 거예요. 부모를 그죠? 여기 위에 특별히 나오지만 부모를 거역하는 것을 넘어서서 무정하게 그죠? 노인들 자기 부모를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든지 학대한다든지 이런 경우 자녀들을 그렇게. 또 이때는요 이렇게 기형아로 태어나거나 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태어난 아기를 그냥 죽여버렸대요. 던져버리고 아니면 뭐 제사 제물로 보내버리고. 얼마나 무정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악이 그런 거예요. 무정한 거예요. 무정한 거. 그러니까 뱃속에 아기를 낙태하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낙태하는 게 사실적으로는 잔인한지 몰라요. 표현해야 됩니까? 알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낙태합니까? 그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물론 뭐 극단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뭐라고 하죠? 뭐 범죄자한테 성폭행 당했는데 임신했는데 낙태 안 할 수 있어? 그죠? 그런 예만 들어요. 근데요 제가 그 연구한 분들의 데이터를 보니까 오히려 낙태한 트라우마보다 그렇을지라도 성폭행 당해서 애를 가졌을지라도 그 애를 낳아서 키운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 트라우마가 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극단적인 예를 말고 그죠? 우리가 이 시대의 기독교인이라면 그런 무정한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연한 거죠. 뭐 우린 다 티끌인데 먼지인데 근데 마음대로 하죠. 죽여버리고. 공산주의가 왜 그렇게 잔인합니까? 이 땅에 공산주의만큼 많은 사람 죽인 철학이 없어요. 스탈린 내가 알기로는 뭐 기본 5천입니다. 5천. 준공 모택동 기본 7천입니다. 7천만. 북한은 어떻게 해요? 북한 상상할 수도 없어요. 물론 뭐 그보다는 적겠지만 폴포트 600만.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 무정하게 죽어갔습니다. 무자비하게. 특별히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이 없으면 코람데오 신앙이 없으면 무자비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법이니까. 내 주먹이 법이니까. 그죠?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면 뭐 죽여도 되고. 다 왜? 다 고기 덩어리예요. 다 먼지예요. 아무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그 구약의 라멕이 뭐래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서 내가 소년을 죽였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라멕이라는 인물이. 내 감정 건드리고 내 자존심 건드리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고 신앙이 없으면 그게 당연한 것이 되는 겁니다.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우리가 그런 죄인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 속에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속에 이런 죄의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도 진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고 자녀들 잘 가르쳐야 됩니다.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있죠. 물리학자 중에. 이 사람이 이제 그 나사의 보이저 위로 뛰어가지고 이 우주를 이제 날게 했는데 이제 태양계를 벗어날 쯤에 이 9천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만든 이 보이저 이 렌즈죠. 렌즈를 지구 쪽으로 탁 돌리는 그 프로젝트를 했대요. 만약에 잘못 돌려서 태양을 바라보면 이 렌즈가 깨져버린답니다.
9천억 원짜리가 날아가는 9천억 원짜리가. 근데 그래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그죠? 렌즈를 돌렸죠. 그래서 그 제목이 뭐죠? 사진 제목이 무슨 푸른 점? 외로운 푸른 점? 그 지구 사진을 딱 찍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하냐면 우리는 이 우주에서 아무도 우리를 구출하려고 오는 그런 손길이 없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분은 원래 하나님을 어릴 때는 그 교회를 다니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잘못된 그죠? 자기가 하는 질문을 대답을 안 해주니까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가인이 누구하고 결혼했죠? 아무 대답을 못 해줘. 가인이 아담의 그죠? 또 다른 자녀를 통해서 결혼했겠죠. 근데 그 대답을 아무도 못 해준 거야.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없다 이렇게 하고 그런 하나님 없는 신앙. 근데 이 외로운 창백한 점입니까? 진짜 그가 말한 대로 아무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지구가 점 하나에 불과합니까? 티끌? 그게 아니죠. 우리 지구 사진을 봐요. 이 우주는 진짜 칙칙합니다. 그죠? 다른 별들은. 근데 지구만큼은 아주 생명력 넘치는 그런 구름, 바다, 산들, 영롱한. 옛날에 제가 구슬치기 할 때 어릴 때 이 구슬을 보면 그 구슬 안에 이상한 모양이 있어요. 그러면 참 신기하다 이러면서 쳐다봤거든요. 근데 그 구슬보다도 더 영롱하고 더 아름다운 그 구슬 같은 그 별, 아름다운 별, 보석 같은 별, 그게 지구 아닙니까? 이게 저절로 생길 수 있다고 봅니까? 이게 우주 속에서 이렇게 보호받는 그 온갖 우주의 그 해로운 것들로부터 다 보호받는 목성이 지구를 지키고 있대요. 온갖 위성들이 오는데 목성이 다 막아내고 있답니다. 이게 그죠? 태양으로부터 대기가 온갖 해로운 광선을 다 막아주고 있고 그런 아름다운 별, 이 별을 아무도 구원할 존재가 없다고요. 오직 주님, 우리 주님이 이 지구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죠? 낮아지셨고,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또 이 다음에 앞으로 다시 오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와서 우리를 그죠? 심판하고 괴롭히고 지옥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진노를 하나님의 의를 우리 주님한테 다 쏟은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를 봐서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 진노의 시선이 우리에게서 고개를 돌려버린 거예요. 우리 주님에게 그 진노가 온전히 쏟아진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온전히 우리 주님께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진짜 복음의 내용이 1장 2절부터 4절까지 나오죠. 루터는 1장 17절을 보고 종교개혁을 했죠.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1장 2절부터 4절까지가 제 마음을 울립니다. 진짜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우리 주님이죠. 그죠? 주님을 믿고 우리가 참 구원의 삶을 살아내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진짜 구원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렇게 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자인지 참 슬픈 사실이지만 근데 이게 슬픈 사실이 아니고 뭐죠? 이 슬픈 사실을 통과할 때 참 광명의 은혜의 빛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